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다르게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요. 오늘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이 시간 충만히 느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가운데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귀한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날마다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지만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와 다르게 들뜨거나 흥분된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벗어나 2021년은 이전과는 다른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한 해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거나 또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거나 또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한마디의 단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심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고 또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도와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이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말 또 해마다 연말이다 또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사건과 사고도 발생하죠. 너무 들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지금은 너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홍대 근처에서 이제 하룻밤에 평일에 평소에 주말에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런 사건 사고가 이제 접수되는데 대략 하루 밤 사이에 홍대 근처에서만 150건에서 200건의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에 정말 주말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이틀 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대에 나가서 술 마시고 뭐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150에서 200건의 사건 사고가 매주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루 끝 주말 하루 밤 사이에. 여러분 평소 주말이 그 정도라면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정말로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요. 어떻게 보면 새로움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감출 수 없는 내가 너무 이거 설레. 내가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아. 이제 성탄절이야. 이게 너무 기쁘고 설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돼요. 식당, 술집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올 연말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루바인을 마시고 바로 구운 와플을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올해에는 제발 좀 집에 좀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시간들을 아쉬워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정말 서운해할까. 라는 그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이 풍리의 이 말에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꼭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아쉽고 또 선한 시간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또 예수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연말, 다른 때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올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우리 무엇인가 즐길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즐겼고요. 또 우린 내년에 혹은 그 다음 연도에 우리 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올해만큼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이라도 더 깊이 좀 조용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잘 고민할 수 있는 또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해 그 마무리는 꼭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날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생일 그날, 꼭 그날에 태어나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순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이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근데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의 이야기. 실제로 마리아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녀의 약혼자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그 요셉이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니 몇 달 이 약혼녀가 다른 누구 친척집을 방문하고 오더니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갖고 왔어.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은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풍습으로는요, 약혼은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예요. 다만 결혼 전까지 합방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살지만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또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당시 율법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전에 합방하면 안 돼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봤듯이 마리아 역시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녀 역시도 요셉과 합방을 하지 않고 그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나와 합당하지 않은 그 여자가,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또 당시 율법을 보면요, 이처럼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 신명기서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엿보이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조용히 그냥 보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율법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마리아를, 한때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고 죽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의로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그녀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난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물론 다른 남자와 마리아가 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가 파혼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 요셉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선택. 그녀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그녀를 보내줬을 뿐이야. 난 조용히 이혼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이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요. 또 하게 된다라면 결국 요셉의 선택은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근데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냥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자기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내서 죽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 또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다. 니네가 죽인 거다. 나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근데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요셉 역시도 이 빌라도와 같은 결과를 그가 그렇게 선택을 계속해서 했다면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른 이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죽였을 거고 결국 그 책임은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의로움과 빌라도의 의로움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의로움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기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나는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의,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거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성경 잘 읽는 거?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뭐 그 외에도 많겠죠. 술 먹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욕하지 않는 거, 독박하지 않는 거, 마약하지 않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의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들 또한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것만을, 우리의 전통만을, 우리의 예배만을, 우리의 교회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결국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교회 안으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만을 지키는 바로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차원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또한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3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욕보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아, 내가 저런 해픈 여자를 만났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제안했어요. 뭐라고요? 그녀를 버리지 말고, 그녀를 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고 더 깊이, 더 진정으로 사랑해줘. 더 깊이 품어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멀어진 그 모습, 이 멀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간음을 저지른 끔찍하고 역겨운 행위야.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너는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이에서 너는 간음한 거, 너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내가 봤어.
내가 간음을 한 것과 음란한 소리를 낸 것과 장녀처럼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언덕과 들판에서 행한 역겨운 짓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요. 이게 진짜 뭐 장녀랑 아니면 그런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엔 저렇게 역겹게 불륜을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의로 진짜 그렇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그냥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야, 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해갖고 임신을 해왔네? 야, 하지만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니까 쟤를 공개적으로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난 보내줄게. 난 그런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뭐라고요? 영적인 불륜을 저지른 우리, 하나님 눈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역겹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같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품어주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더럽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착하다고 해서 네 것만 지키려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너만 착하다고 너만 의롭다고 네 의만 드러내는 삶 사지 마. 아니 하나님의 의를 알려봐. 하나님의 의를 가져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오히려 더러운 것들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너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한번 품어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제가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린 그런 프랑스에 사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작은 푸드트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운영이 쉽지만 않습니다. 다 막혔으니까 어디 가서 장사도 못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듭니다. 그냥 도시락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날은 비빔밥도 해주고 어떤 날은 뭐 불고기도 해주고 정말 다양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뭐 여기저기 아는 데서 다 겨울 옷들 이렇게 다 뭐 모금을 이렇게 수거를 해서 그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사연. 그 친구들은 예전부터 노숙인들에게 또 집시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관심을, 그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이라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좀 위험하다고 다 피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이야기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의가 뭘까요? 나만을 지키기 위한 의로움일까요? 아니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 의로움,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 바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좀 이러한 의로움에서 한 단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즉 나만의 것을 지키려는 의로움이 아니라 외로움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더 깊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좀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할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지금 이 시간 더 깊게 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좀 내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했던 의,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또 보이길 원했던 모습이 뭡니까? 근데 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어쩌면 내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떠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냈진 않았나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그러했는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더러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지금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좀 그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만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만을 지키기 위한 그 의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사랑을 베풀고 무엇을 더 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긴 하지만 그때 또 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분은 별로 없네요. 그렇지만 우리 성탄 예배 10월 25일은 모이지 않고요. 우리 다음 주 성탄 예배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좀 알아봤는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성탄 예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올해는 좀 함께 견디고 하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탄 예배 때 혹시 여러분들 우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꼭 청년들만 저희 청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꼭 청년들만 찬양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몇 분들만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고백들 아니 뭐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라도 좋아요. 난 그날 내가 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이 좀 기도 아니면 다 좋습니다. 좀 참여해 주셔서 좀 의미 있는 예배를 좀 만들어 여러분들이 좀 잘 각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로 참석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이제 끝나면 1월 한 달간 우리 정대범 형제님 열심히 좀 준비하신 게 있어요. 나누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그냥 거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고민, 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좀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대범 형제님이 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예배 후에 아마 정대범 형제님이 아마 다시 광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요. 우리 오늘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으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의가 아닌 나만을 살리는 의가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 의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